오늘은 2012년 3월 첫 주일이고 한영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매월 첫 주일은 한영혼과 함께하는 예배로 남산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고, 이 한영혼과 함께하는 예배는 지속적으로 2012년 목회 계획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정년퇴임을 하게 되든지,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든지,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매월 첫 주일은 한영혼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매월 첫 주일은,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하라 그랬잖아요. 매월 첫 주일은, 그럼 여러분이 거꾸로 매월 첫 주일은 합니다. 시작. 한영혼과 함께하는 예배. 다 같이 매월 첫 주일은. 참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 한 번씩 나눴으면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봐요. 매월 첫 주일은 한영혼과 함께하는 예배. 매월 첫 주일은 한영혼과 함께하는 예배. 머릿속에 인식하십시오. 어떤 분은 목사님이 자꾸 이걸 강조하니까 부담을 느끼는 분이 있는데,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한 번 드리고 많은 예배가 아니라 매월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월 첫 주일은 한영혼과 함께하는 예배로 습관되고, 또 한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한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줄로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든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사전 정보가 있는 분들은 거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한영혼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한 절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 말씀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했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했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했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했는가 딱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 두 가지 구별을 색깔로 나눠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어본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빨간색은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친히 하신 말씀을 마태라는 사람이,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세관원이었는데, 자기 동족들의 삶 속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어찌 보면 자기 동족들에게 큰 해를 입히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싫어한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와 창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는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입니다. 타종교는 쓸만한 사람, 유능한 사람,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능력을 증거해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드러내는 것이 타종교인데, 기독교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인을 위하여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사람도 불러서 구원해 내시고 그에게 죄가 없다고 친히 선포하시고 그 죄 많았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의지를 다지거나 각오를 새롭게 하거나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겼다고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전환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남아있는 나의 인생, 여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종교자들에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가면 산상보훈 혹은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것을 세 가지로 꼽으면 금식, 기도, 구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가 뭐라고요? 시작. 예, 다시 한번 금식, 기도, 구제, 이 세 가지입니다. 금식은요, 밥을 먹지 않고 인간에게 있는 욕정들을 통제해보는 수단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 자꾸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선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은 종교적인 외식, 종교적인 형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다른 어떤 민족 중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종교적인 형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 전통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금식하는 사람이 자꾸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남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자꾸 남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마치 2000년 전의 유대인의 모습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금식으로 가면 좋은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시간은 흘렀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모습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금식하지 마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 기도하는 것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각오하고 결심해도 이 인간의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서 기도한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항상 습관처럼 되어서 마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종교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되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구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 이런 직설적인 표현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설적 표현, 하나는 비유적 표현. 뭐가 뭐가 있다고요? 예, 직설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적 표현을 왜 하셨는가? 본질을 설명하려는데 그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세리마태를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그 당시 시대적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 보시니까 그 시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는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을 어느 누구가 수고 없이 살겠습니까? 인생을 어느 누구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 모든 인간에게는 수고하는 것과 무거운 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통과 아픔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수고와 아픔, 고통, 무거운 짐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아노라.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다 너희들이 사용해 보겠지만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면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간들이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여타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덜어주실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나오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초청 앞에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로 작정하십니까? 만약에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그 다음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여기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내가 쉬게 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지적인 표현으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에 관여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에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문제의 해결을 해보다 안 되면 그때 주님께 갖고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주님께 나아오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주님이 의지적으로 내가 너희를, 우리는 목적어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대상입니다. 내가 너희를 분명히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쉼에 대한 것은 평안과 안식이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님이 의지적으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영혼과 함께하는 예배에 참여한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자신이 갖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수고는 무엇인가? 이 자리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고이십니까? 무거운 짐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의 앞날에 대하여 도대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성을 놓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그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또한 사회생활하면서 다양한 관계들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짓누리는 엄청난 수고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신 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이 그동안 인생살이를 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되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남아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나의 자존감, 그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 속에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와라.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귀한 결단이 3월달 한영혼과 함께하는 이 예배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자. 저에게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때 제 마음 안에 있는 갈등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 문제를 내려놓는 것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 내 머리의 이성적 판단, 내가 해야 하는 의지적 행동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했습니다. 훈련을 했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다집니다.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봅니다. 주님 앞에 갖다 놓는 연습을 조금씩 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쉼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저의 가슴 속에 물밀듯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비유로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이 저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녹아져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앞에 다가오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2012년 3월 한영혼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참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갖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요, 이런 마음의 쉼이 있는데 그 마음의 쉼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8절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7절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무거운 짐과 수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정체성을 확인해 줍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자, 여기까지만요. 자, 여러분의 인생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이게 정리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갖다 내려놓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 인생,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구나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 다음 두 번째, 다 같이 뭐 한다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인생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다 그것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그것을 다 내려놓은 인생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수많은 사람에게 눈물과 슬픔을 주는 죽음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죽는 죽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셨으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하면 절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내가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내가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주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으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부모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인생이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인 인생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는 인생은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을 예수님이 비유로 세리마태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쉼이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성도. 이런 성도가 걸어가는 인생 앞에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짐이 아니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풀어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이게 신자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은 비록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안에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빼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에 아무리 많은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신다면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교회는 오래 나왔습니다. 예수는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전환점 앞에 정확하게 서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교회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많아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앞에 그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미숙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의 그 어려운 것들을 이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갖다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락과 평강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문 밖을 나가면 이 머릿속에서 돌다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들었으니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리와인드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 각자 자기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지셨는가?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가지고 왔는가?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쉬게 하시겠다,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믿어지는가? 지금 이 시간 한 1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지금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남은 여생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1분 동안 묵상한 후에 자기 입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남은 여생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